주님 모십니다. 귀한 특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참된 교회를 판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는 안식일을 포함한 이 십계명과 또 이 예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도표는 아주 간단한 도표이지만 이 속에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참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사셔서 참된 성도로 또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림교회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재림과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영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은 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고 참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참된 권을 이루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참된 구원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삶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분명한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이 법과 규칙을 따라 삽니다. 이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며 모든 성도의 삶을 이끌어주는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은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네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이 되며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약속하게 해주는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여 예수님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성도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과 표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폐지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약속하신 축복과 선물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또 내가 이 법을 통하여 약속한 그런 복과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법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죠.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법입니다. 법. 이 법 안 지키면 정말 힘들게 되는 거죠. 이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정부와 역할과 한계를 규정하는 나라의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보장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헌법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법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월 17일에 뭘 지키죠? 어떤 국경일이죠? 3.1절? 제헌절. 예. 올해부터 제헌절이 국경일로 다시 복귀됐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국경일로 복귀돼서 직장인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게 되면은요, 국민은 법 아래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 보장된 보호와 안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의 보호를 이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된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에 대한 자유, 권리를 법에 보장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권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참정권도 다 이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법에 따라 우리가 이 자유를, 이 의무를, 이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네? 더 행복했을까요? 우리 여성들은 그쪽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인권, 남녀 평등권이 참 보장받기 어려워요. 종교의 자유도 어렵고요. 뭐 평등권, 참정권 이런 것도 가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그렇죠? 따라서 이 법은 대단히 유용한 것이며 개인에게 나라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은, 이 나라는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되어서 인질이 되거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국민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자국민의 안전과 또 신변 보호와 그리고 무사한 귀환을 위하여 정말 애를 씁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우리 백성 국민이 거기에 납치되어 있거나 거기에 있다고 하면 국가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구하더라고요. 저 1명, 2명 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뭐 저 1명, 2명 죽는다고 뭐 나라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거기 보낼 배도 없고, 모르겠다 하고 나라가 신경 안 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가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없으시죠? 예. 요즘 왕과 사는 남자 뭐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참 좋은데요. 이런 영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뭐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꽤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대단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다소 미국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내용인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 2차 세계대전 중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하여 아주 특별 작전을 다룬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비디오 가게가 없죠 요즘은. 한번 어디선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임스 라이언의 4 형제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그 중에 3명이 다 죽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다 죽고 이제 막내 1명이 남았는데 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나라를 위하여 제 아들을 4명을 모두 다 바쳤습니다. 3명의 아들이 죽고 이제 한 아들만 남았는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시여 이 아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편지 글을 받아본 대통령이 이 아들 죽으면 누구도 죽는다, 이 어머니까지도 죽을 수 있다 해서 충분히 이 집은 3명의 아들을 나라에 바쳤으니 이 아들은 집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이 아들을 집으로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의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1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하여 특수부대원이 조직이 됩니다. 이 특수부대원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데 어디 있나 봤더니요, 미국과 독일의 전쟁 지역인데 최고의 격전지에 있는 겁니다. 생사를 확인도 안 되고요. 거기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1명을 데리기 위하여 특수부대원 12명이 나중에는 다 죽습니다. 이 1명이 돌아와요. 와,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점이 있구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의 명예를 걸고 엄청난 희생을 드리면서까지도 그 1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그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뭔가 이 감동을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이 가자. 이게 주인공이 톰 행크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죠. 가자. 우리가 진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왔다. 빨리 가자. 돌아가자.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내 동료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동료들과 같이 죽지 나는 이곳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위 주인공이 괴로운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독일군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도 역시 마지막에 죽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병사를 어머님께 데려가야 하는데 I think she'll understand that. 고집이 너무 셉니다. 대위는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More than 2 feet away from me. 병사의 임무인 다리사 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에겐 강력한 탱크가 있었고 병사 역시 멘탈이 나간 상황. 전투 중에 총에 맞은 대위는 대위가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 이게 아주 감동적이죠. 탱크가 다리를 거의 건널 때쯤 갑자기 탱크가 폭발하고 갑자기 병력이 왔다는 걸 알수 비행기가 지원 비행기가 와서 극적으로 살게 된다는 사역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마친 대위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고 군에 복귀할 수 있던 병사는 장수하여 이 병사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Every day, I think of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 will know what all of you have done. 예, 아주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그 한 명을 위하여, 한 명의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이 영화에서 이렇게 잠시 비치더라고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예,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게 되면 이 나라는 역시 나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하고 내 자유를, 내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내 삶을, 나의 모든 일생을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은 더 크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져야 돼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셔야 돼요.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이 법은 지키면 살고 지키면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 앞에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안 지키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기름값 2,000원으로 올랐을 때 여러분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예?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저는 전기차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2,000원 되면 정말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불안합니다. 예? 예, 화약고에 그냥 뭔가 불이 붙은 그런 기분 아닙니까? 참 세상이 진짜 뭔가 종말을 향하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겁니다. 핵무기 하나만 터져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나오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뭔가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정말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은 상실되어 가고 있고, 가정과 인격의 소중함과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사랑의 공동체는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믿음과 종교심은 정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무관심하고. 여러분, 세상은 정말 이렇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정말 쓰레기 대란. 여러분, 서울 쓰레기 충남에서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서울은 쓰레기장도 없고 경기도에도 서울을 쓰레기를 받을 데가 없어서 지금 충남이 받고 있습니다. 예. 선거 읍내는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식량 고갈로 가고 있고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경제 위기, 도덕적인 타락, 전염병, 자원 고갈, 전쟁과 테러, 정말 지구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죠. 네. 다른 나라에 험난한 곳에 태어났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하루 전쟁 비용이 무려 1조 3조 원이랐다 그럽니다. 향후 전쟁 비용이 300조 예상이 되고요. 하루 20억 달러, 약 26조를 2조 6천억을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옛날 사람 하나 죽이는데 화살 하나, 이거 한 몇백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지금은 사람 하나 죽이는데 무기 한 2억짜리, 3억짜리를 하나 터뜨려야 1명, 2명 죽습니다. 전쟁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이 하루에 쓴 전쟁 비용이 2조 8천억 원인데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6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전쟁으로도 참 세상이 험악하고요. 우리나라 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상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란물 중독이 5%인데 250만 명이랍니다. 네. 심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100명당 1명꼴입니다.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우리나라 CCTV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평균 33회가 지킵니다. 네. 33회. 중국은 어마어마하고요. 중국은 우리의 그 인민들의 삶을 그냥 일거일수투족 다 본답니다. 참, 세상은요, 기후 위기, 정치, 경제, 환경, 생활, 범죄, 지진, 전쟁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사는 게.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영국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전쟁, 지구온난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등 수많은 위기 상황에 닥쳐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는 과학기술을 위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며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문제는 악화될 거다. 1,000년, 1만 년 안에는 재앙이 거의 확실하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전에 빨리 우주를 향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구의 멸망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지는 사태를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지, 지구 종말로 향하여 가는지를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정작 우리만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닥치기만을 바라고. 정말 지뢰밭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선 쪽에 혹시 여행을 가다 보면 이 팻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지뢰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뭐 인삼밭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네. 여기 잘못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 뭘 밟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사망과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교회제남에 이게 98년도인가요? 99년도에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은 건데,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라는 제목의 글을 있어서 읽었습니다. 노원교회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이 1998년 7월 30일 목요일에 지리산으로 가족들이 오랜만에 놀러 갔습니다.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시아주머니 가족들과 함께 이 지리산에 계곡으로 이렇게 놀러 간 겁니다. 이곳에 가서 아주 재미있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텐트를 치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집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집사님이 금요일이 되니까 왠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일이 안식일인데, 오늘 저녁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왠지 깨름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이 되어서 큰 동서에게 먼저 가야 되겠다. 이제 안식일 시간도 다가오고 이제 좀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이 큰 동서는 가족은 교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겠다고 했더니 하루만 더 있다고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예배는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가족들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하루 더 있으면서 즐겁게 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더 불안해지는 거야.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큰 동생에게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시아주머니가 말리면서 하룻밤만 더 자자. 이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 분위기 다 깨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참아주십시오 얘기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는 거야. 빨리 가자고. 그래서 막 텐트를 싸고 짐을 쌌는데 이 시아주머니가 진짜 못 말리겠다고 우리도 다 가자고 말이야. 기분 상했다고 이런 기분을 못 잊겠다고 그냥 짐 싸들고 다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요. 다 싸들고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 집에 와서 쉬고 밤 9시 뉴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밤 9시 뉴스를 봤는데 TV에 지리산에 약 7, 8시간 동안 장대비 시간당 약 150mm가 되는 폭우가 쏟아져서 그 지리산에서 94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속보로. 근데 그 화면에 TV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텐트를 쳤던 곳, 그곳이 TV에 나오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그날 자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가족들 다 죽고 큰 집도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글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자신과 친척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삶을 지켰다는 그 글을 감동적으로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귀한 법이 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점점 잘되기보다는 점점 불안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와 축복과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을 다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여자분들은 화장하느라 거울을 1시간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저는 거울 아침에 한 10초, 20초 정도만 봐요. 자세히 안 봅니다. 자세히 보면 속상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는데, 제가 또 교회 교육과 책에 대구 경산 중앙교회 어느 집사님이 글을 올린 거 보고 참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안교장이셨대요. 금요일에 직장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하고 교회 봉사 끝나고 또 교과 공부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됐대요. 늦잠을 깜빡하고 눈을 딱 뜨니까 9시가 됐더래요. 9시가. 안교장이 이것도 교과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 어떻게 교회 가요? 막 밥도 못 먹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대충 차리고 먹고, 이제 옷 입고 가방 들고 시내버스 타러 딱 갔는데, 양복 입고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쳐다보더래요. 막 웃더래요. 왜 그러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막 그래 좀 갔는데, 좀 가다 보니까 이 아래쪽이, 하체 쪽이 시원하더라는 거야. 여름이었는데 양복 바지를 안 입고 파자마를 입고 그냥 나왔더래. 파자마를 입고.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 묻었으면 그걸 닦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지, 나의 상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덕적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합니다. 지적합니다. 계명은 죄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자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표준이다. 죄인이 의의 큰 표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죄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취할 다음의 행동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태를, 내가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나의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의 표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법이 없으면 참된 삶, 참된 구원, 참된 믿음, 참된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주께서 가르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되면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이 마음에 기록이 안 되고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 지킬까 말까. 지킬까 말까 갈등해요. 근데 이 법마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막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법 없이, 하나님 없이, 막 기도 없이 막 사는 겁니다. 이 법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 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겠다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이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이게 기록이 되면 그렇게 따라 행하면서 우리의 의의 표준이 점점 높아지게 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요구 조건의 한계가 광범위하다. 율법은 사상과 감정에 호소하며 또한 율법의 요구를 범한 사실을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혐오를 일으킨다. 만약 율법이 외형적인 행위에만 그 요구를 한정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그릇된 사상이나 악한 욕망과 음모 등에 대해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영혼 자체가 순결하게 되고 정신이 거룩하게 되어 사상과 감정이 사랑과 의의 원칙과 일치하게 되기를 요구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의 말, 생각, 감정, 욕망, 동기, 우리의 성향까지도 하나님의 법은 의의 큰 표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겁니다. 큰 의의 표준을 줍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스즈키 시게 하루라는 이 당시 19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18세. 이 전쟁 때 미국과 일본 전쟁에서 이 카미카제 특공 대원으로 착출이 된 겁니다. 이 카미카제 특공 대원 아시죠? 예? 비행기 조종사로서 전쟁하다가 미국 함대의 자살 특공 부대원입니다. 1944년도 이야기입니다. 이 스즈키 시게하루는 징집을 당해 이 특공대원으로 선발되어서 이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은 출격은 곧 죽음입니다. 근데 이 스즈키 청년은 안식일을 교인했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곧 전쟁에 나가게 되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출격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특공대원들의 사이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밤 동료 대원들이 잠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 대원들은요, 이 특공대원들은 점호도 없고 이불 개는 것도 없고 전혀 상관 안 한다고 그래요. 곧 죽을 건데 터치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대원 안에 들어가면 막 신발이 그냥 군화가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지저분한 것을 보게 되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군화를 닦아줘야 되겠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군화를 다 정리해주고 이 군화를 다 닦아줬다고 그래요. 구두약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아침만 되면 군화가 다 정리되어 있고 군화가 깨끗하게 닦여지는 것을 군인들이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매일 밤 이 스즈키 청년이, 우리 재림 군인이 이 군화를 닦아주고 다 정리를 했답니다. 근데 이 군화를 닦아주다 보니까 이 군화 수가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스즈키 청년이 출격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게 된 겁니다. 끝나게 됐어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즈키 청년은 이제 20세가 되어서 일본 삼육대학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25년 후에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얼마나 살아있나
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 정부에서 모셔다가 연회를 열어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 만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다들 술 먹고 뭐 엄청난 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이 스즈키 목사님은 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대요. 그날 앉아 있었는데 고바야시라는 중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료를 죽음의 내몬 출경 명단을 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사죄를 하더래요. 근데 이 고베야시 이 중대장이 이 스즈키 목사님 차례가 되어서 악수를 하는데 스즈키 목사님을 알아보더래요. 혹시 스즈키 아니었는가?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자네가 전우들의 군화를 닦고 있는 것을 보았네. 이런 젊은이가, 일본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너무 훌륭했대요. 이런 젊은이가 죽는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격자 명단을 작성할 때 항상 자네 이름은 맨 뒤로 미루어 놓았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한테. 이 목사님이요, 은퇴하고 나서 한국인 목사님들이 일본에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PM으로 일본에 몇 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우리 일본은 참 조선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는데 이 한국 이 젊은 목사들이 우리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니 참 역사적으로도 미안한데 이 복음적으로는 더 이렇게 봉사해 준다고 이분이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 한국 젊은 목사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 목사님들이 1년 동안 일어를 배우고 이제 교회로 나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차를 막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차를 자기 돈으로 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장례식 비용 2천만 원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한국 목사님들 차를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이분 저분 후원을 받아서 한국 목사님들에게 차를 사주고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선교비를 대주고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다 붙여주고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항상 이렇게 돈을 찔러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잠도 여관에서 안 주무신대요. 차 안에서 주무신대요. 그 돈 한국 목사님들 선교비를 주려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가 이거 개량 한복 선물로 드린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사진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 저기 주나 예나 재민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 보이시죠? 저기 파란 옷 저예요. 못 알아보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진짜 저는 이분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PMM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이분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의의 표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우를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에서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이 참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의 요소에 들어간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법을 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게 하고 권리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인도와 보호와 생명을 보장을 받게 해줍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높은 표정을 가지며 우리에게 정말 이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